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시며 영적으로 저희들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온 자들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 조금 하다 말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여기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곳이냐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려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영혼의 옷을 지어 입어야 되고 영혼의 신령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성전을 짓는 재료는 7가지 복음밖에 없고 7가지 복음을 영적 비밀의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옷이 되고 신부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신부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다 자격이 되신 분들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이 채널을 보게 하시고 클릭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옷을 다 끝마치도록 다 지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짜다 말고 도망가면 안 돼요. 성령님 슬퍼하셔요. 성령님 여러분에 오셨다가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성령은 두 번째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야 돼요. 무슨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을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옹졸하신 분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복을 줘야 된다. 어떻게 네가 해야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게 조건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무한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부의 옷을 지어 입어야만 내가 원하는 신부 단장의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너도 나도 1등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할 때 1등은 하나예요. 법칙으로 써 있잖아요. 1, 2, 3등에게만 상 주겠습니다 하고 법칙으로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신으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찾으셔요? 유대인들.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누구의 혈통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혈통으로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하니까 기록된 말씀이 영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 뒤에 감추어진 게 영적이에요. 자, 복음이 율법으로 인하여 잉태됐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뭐 갖고 믿어요?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체 덩어리 갖고 믿어요. 나는 교회 가서 헌금해. 뭐로 했어요? 살과 뼈가 있는 이 고기 덩어리로 헌금했단 말이에요. 자,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영적인 옷을 지어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신령한 교회를 어디다가 지어요? 마음에 지어야만 내가 거기 거한다. 거가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도 배워야 돼요. 지식의 말씀도 배워야 돼. 그거 다 유치원생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 40년이 됐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목사도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권사 장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어떤 말씀에서 헤매고 있어요?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씀과 봉사 충성에서 머무르는 말씀을 맨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한테 매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으로 설교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셨죠? 하나님은 이방인인 목사에게 뭘 가르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너희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거 안 가르치면 다 마태복음 23장에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목사는 벌써 순서가 나는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를 먼저 거기에 합격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악한 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주인이 곧 올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걸 악한 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곧 오는 것이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은 심판 전이 재림이에요.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심판받아요? 7년 환란 전에 재림 때 안 데리고 가는 게 심판이에요. 이 땅에다 버려두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추수 때 추수함을 당하는 게 신부고 추수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신부고 또 추수를 안 하고 땅에다 버려두는 게 미련한 처녀예요. 우리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 말씀 같고 왜 이렇게 어려워 말씀이 영적 하는데 복음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여기서 감사함이 안 나와요. 감사함이 왜 안 나오냐? 깨닫지 못하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서도 아이가 철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의 공, 아빠의 공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 철이 나면 마찬가지야. 영적인 철이라는 거는 뭐냐면 육신적인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 교회에서 충성 봉사도 많이 했어. 육신 가지고 헌금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대놨어. 교회에다가. 근데 나의 훈련과 연단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 그런 자들은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린 자예요.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려고 심령밭을 갈아엎어서 천국의 옥토를 만드시려고 신부 단장 만들어 주시려고 신부 단장의 말씀을 심게 하시려고 지난번에 가르쳤죠. 복음의 씨앗과 가라지.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인자가 씨를 뿌리는데 인자가 무슨 씨를 뿌려요? 자기 구원사에게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리죠. 7가지 복음. 성경의 다른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7가지 구원 사역이 복음입니다. 7대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도 다 알아요. 11조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목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금요 철야하고 절기 때마다 헌금 내고
추수감사, 뭐 부활절, 헌금 내고 행사하다가 1년 끝나요. 1년, 2년, 3년 그게 3, 40년이 됐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영적인 백성만 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것은 다 뭐였어요? 육신적으로 했어요. 육신적인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육신적이에요. 자, 헌금 내는 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이에요. 교회 가서 이 고기 덩어리 갖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은 육에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에 있는 자는 뭐라고 배울 거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냐. 지난번에 했어요. 자, 오늘 다시 그 그림 지우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3단계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영, 혼, 몸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죠? 근데 어릴 때는 혼을 즐거운 말씀을 배우러 다녀요. 혼은 뭐를 즐겁게 해요? 자, 어떻게 살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살면 자녀가 행복하게 되느냐. 어떻게 살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면 외국으로 유학 가서 부자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되느냐. 박사가 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혼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에요. 혼과 몸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과 몸을 대고 하는 말씀 갖고 하나님 찾으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영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서 샘플로 고난받고 연단받은 거예요. 그들이 생애를 통해서 영적인 너희들이 배워라. 그들이 생애 속에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목숨 바쳐 고난받고 훈련받아서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얼마를 또 헤맸어요? 40년을 헤매고. 이건 누구를 위한 비유예요? 다 영적인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비유예요. 그들은 그래서 육신적인 성경 공부만 해도 저들은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들이 육신으로 고난받아서 샘플로 해줬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육신적으로 끝나요? 안 돼요. 너희는 저들이 고난받은 것을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배워서 영적인 복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예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의 찾으신 설계도는 뭐예요? 보이는 것 갖고는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방언 기도해서 저 사람의 병을 나아줬어. 내가 예언 기도해서 저 집의 문제를 나아주게 해줬어. 이거 다 뭐예요? 보이는 거죠. 이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가장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속히 벗어나야 돼. 자, 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야 되고, 육체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거에서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 영적인 충성하고 봉사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혼이 날마다 죽는 거, 지정의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 삶 속에서 환경에서 물질에서 죽는 게 7대 복음 배울 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오늘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 여기까지 못 나갔어요. 이거 영혼문 얘기하다가, 자, 육의 사람은 이 혼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 육체는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시킬 것이 없어. 뭐가 시켜? 혼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문제가 창세 때 뱀이 들어와서 범죄한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타고난 혼, 지정의는 창세 때 원죄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사단이 지배했잖아. 언제? 창세 때 들어와서.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불순종이라는 범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따먹은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죄는 혼의 불순종이 죄예요. 창세기의 죄는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 준 게 죄가 아니고, 하와가 먼저 여기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고, 아담도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혼이 범죄한 거예요. 혼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여기 들어왔는데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요거를 처리하게 하셔요. 예수님 십자가 무덤 요거 공부할 때 출애굽기 들어갔죠. 출애굽기 옛날에 공부했죠. 출애굽기 뭐 했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거 다 성경에 지난 옛날에 했어요. 다. 찾아보면 돼. 심히 드물어.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내가 이거 유튜브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는데 심히 드물어요. 엊그제 몇 명이 있어서 댓글을 써서 깨닫는 줄 알았더니 옷 찢다 말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깨닫는 자는 그 자리에서 옷을 계속 찢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 혼이 창세기 3장의 범죄에서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자기라는 게 시키는 거야. 자기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유괴 사람. 이 자기 혼이라는 것이, 요게 영은 뭐가 들었어요? 7가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지배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자, 8장 1절 읽고 오늘 지난번에 안 했던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7분 나갔어요. 자, 8장 1절 했죠. 어떤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미련한 처녀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이란 말이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기름은 보혜사 성령을 말한다. 아셨죠? 자, 보혜사 성령은 7대 복음 중에 4번째 우리를 가르치시고, 뭐를? 7가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데리고 가서 공중까지 올려다 놓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택한 자녀에게 내려보내셨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가지 복음 중에 무슨 법이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4번째 보혜사 성령. 그게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성령이라고 그러냐면 이 성령이 언제 역사를 하냐면 재림 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 이거는 보혜사 성령 어디에 있어요?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데, 그거를 리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인데 그 안에 법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언제 살려요? 재림 때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신부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 7가지 성령을 여기다가 가르치고 공부해서 여기다 집 짓는 것이 행함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방인의 행함. 행함은 고깃덩어리 갖고 행하는 게 이방인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행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이 행함이다. 그게 여기다 집 짓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 받는 게. 신부단장 옷을 만드는 거,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옷을 날마다 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7가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복음 안에만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보혜사 성령이 살리는 역할을 해요? 재림 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심령 안에 있는 자는 재림 때 이렇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할 몸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고 쳐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7가지 복음을 가르치고 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데리고 가시는 것까지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나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팔 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인 신부는 나팔 소리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기 현혹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는 절대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누구라고 계시록에 써놓으셨어요? 유대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 12,000원 곱하기 12는 14만 4천. 우리는 실제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유대 12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은 영적인 12지파라고 푸는데 성경이 잘못됐죠. 계시록은 영적으로 푸는 거를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푸는 거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절대 영적으로 풀면 안 돼요.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해석하려니까 그 밑에 계시록에다 답을 써놓으셔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목사님은 영적이라고 풀면 저는 더하는 것이 돼요. 몇을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더하는 것이 되고, 빼는 목사님은 계시록에 분명히 있는데 설교 안 하는 목사를 빼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중에 어느 거 하는 목사는 화가 곱절로 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설교하려면,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는데 설교 안 하는 거는 또 빼는 거예요. 설교 안 해도 죄, 해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더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영적인 숫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숫자면 14만 4천 그 밑에다가 유대인 12지파에서 곱하기 12,000명, 12,000명이라고 하나님 써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해석을 써놓았다고 그랬죠. 계시록은.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니까. 문자적인 그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하려니까 문자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헷갈릴까 봐 그 밑에다 해석을 하나님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100% 계시록에다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다. 영적인 해석을 전부 다. 육적인 해석도 다. 아셨죠? 자, 생명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언제? 재림 때. 이게 죽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죽어야만 이 육체라는 물질이 올라가잖아. 혼이 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잖아. 근데 지금 고깃덩어리 가지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올라가는 체질이 바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몸은 몸인데 우리는 몸은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몸이 바뀌어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올라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공중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7가지 복음을 안 배웠기 때문에 7가지 복음 가운데 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문이 닫힌 거예요. 아셨죠? 율법이 육신으로 3절 4절 읽고 오늘도 시간이 다 됐어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를 복음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율법은 미완성이에요. 복음은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하러 오셔서 다시
또 한 번 완성을 하러 오십니다. 재림까지 해야 완성이고 첫 번째 오신 것은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거. 그러니까 재림까지 오셔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복음의 말씀. 자,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니꼬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은 뭐 해라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말씀하고 함께 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뭘 나타내라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러 오신 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7가지 우리를 향하신 1, 2, 3, 4, 5, 6, 7 구원사역. 십자가, 무덤, 부활, 성령 세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아셨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돈을 교회에다 많이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거로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있으면 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 죄가 져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방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예언기도 해주는 그 성령 아니고 보혜사 성령, 7가지 복음을 가르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니꼬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지었으면, 니꼬로 신부단장했으면 너는 육체의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8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죄가 없다잖아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영이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제 정죄를 해요? 우리는 재림 때 정죄를 받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정죄를 받지 않아. 이미 성령의 법으로 정죄해 버렸어. 죽은 거로 쳐졌어. 육체가.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신부는 죽은 거로 이미 쳐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는 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었대. 과거잖아요.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자아는 이미 죽었어. 자아는 파쇄가 됐어. 이거는 우리 몸은 지금 안 죽었잖아. 근데 죽은 거로 쳐준데, 뭐가 죽은 거로 쳐줘요? 혼이 파쇄된 거를 죽은 거로 쳐준다. 이해 가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7가지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언제 죽을 몸? 재림 때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게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파쇄하고 신부단장하는데, 말씀으로 또 옷을 지어 입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옷을 지어 입고,
내일도 또 말씀으로 옷을 찢고 복음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또 자기가 죽고 내일도 또 순종함으로 자기가 죽어서 그게 복음의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어 입는 거예요. 그 자는 언제 죽을 몸도 재림 때 죽을 몸도 살려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단장시켜 주시고 단장된 자를 데리고 간다고 써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으리라. 약속이죠. 약속의 자손이에요. 누구예요? 신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부가 못된 자들은 약속이 없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같은 자, 미련한 처녀. 저들은 약속을 믿지 않아요. 약속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아셨죠? 약속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비유와 상징이고 야곱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또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는 보혜사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비유와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미련한 처녀들이 훔쳐갈까 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주려고 꼭 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승리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께서만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 감동시키셔서 귀한 말씀으로 옷을 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